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린도후서를 9번째 강의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새벽기도 말씀 올려드렸는데 한번 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유 요즘 잘 들으시고 아유 잘하고 계세요. 아유 잘하고 계세요. 자, 제가 제 설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설교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안 들으면 잘 연결이 안 되니까 힘드시니까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죠. 4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로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의 어떤 사도직의 직분을 이 고린도 교회 자신을 싫어하는,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 직분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5장까지 연결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 내용은 우리가 어제까지 본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내용과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내용을 대충 아시면 오늘 내용도 어떻게 해요? 대충 이런 흐름으로 이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 고린도후서가 무슨 책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한 가지 설교를 하면 오늘 같은 설교하면은 어떤 거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막 이래 나가시겠죠. 첫째 어떻게 하고 둘째 어떻게 하고 아마 이렇게 설교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가 물론 제 제목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 왜 이래 주를 기쁘시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려면 5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봐야지 야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영적인 은혜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교훈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신앙생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갈아서 씹어서 뽀개어서 쪼개어서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양식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이런 것이요 하고 딱 던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저런 것이요 하면서 딱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래서 그 얘기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얘기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암송할 필요도 없이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런 내용이지 이렇게 얘기했어라는 것을 딱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사실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이 성경에 딱 보니까 만일이라는 말인데요. 만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라면 할 때 만약에 할 때 그 만약에 할 때 그 만약이 만일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 거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if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일이라는 사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늘 말씀처럼 장막집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일 무너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장막집이라는 게 지금 당장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예,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목사님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텐트가 무너졌다는 말이죠, 그죠? 아마 사도 바울 선생이 텐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장막집을 비유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장막집은 영구적인 집이 아니죠. 여러분 평생 동안 텐트에서 사시겠어요? 예, 100만 원짜리
1000불짜리 텐트에서 평생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솔직히 여러분 100만 불짜리 집에서 짧게라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아주 나쁜 질문이거든요. 이게 수사학적 질문 중에 아주 나쁜 질문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진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텐트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100만 불짜리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100만 불짜리 집에서 살고 싶겠죠. 근데 이제 일단 장막집이라고 비유를 한 건 이게 뭐냐니까,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육신이 무너졌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이 무너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돌아하니까 자꾸 돌아 이런 생각인데, 돌아가셨다. 그러고 보니까 돌아가셨네요. 예, 돌아가셨다는 말을 그랬으니 돌아가셨다, 죽었다, 다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집이 무너졌다면은 내가 만일 죽었다면, 죽는다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왜 장막집이 무너지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장막집이 무너집니까? 만일 내가 죽는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왜 죽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려면 어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4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알아야 돼. 왜 죽는 거예요? 내가 만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늙어서 죽을 수 있다. 이야, 이게 진짜 좋은 말씀이긴 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그죠? 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도 있고, 4장에 있는 내용을 알면은 금방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난을 받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 받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4장 내용을 모르면 이 내용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만일 장막집이 무너지면 왜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 몸에 암덩어리가 아이고 그 위쪽에 암이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뭐 끝나는 거죠. 뭐 절렁 앉죠. 그러면 내 인생 끝났구나. 그게 장막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장막집이 무너진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이 내게 왔다면,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오면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이냐? 우리 사람이 살다 가다가 우리 몸이 죽으면 끝이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뭘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답을 원해요. 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템퍼리하고 영구적이지 못한 집에 살고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초소에 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예, 내가 이 말을 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내가 죽으면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이래 살아가는 삶의 목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다 수의를 입을 건데, 미국은 다 양복을 입히잖아요. 예? 한국에 수의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수의에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돈이 막 100만 불, 1000만 불 있어도 그 돈 다 못 들고 가요. 죽으면 끝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돈 못 들고 가니까, 명예를 못 들고 가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못 가니까. 그래서 끝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 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 얼굴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성경을 보고 얘기하죠. 성경 마지막에 문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는 게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죽는 게 다시 시작이라는 것, 니도 알고 내도 알고 니캉 내캉 알고 있는 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를 읽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죽으면 일단 어디에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이미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쳤겠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죠? 이미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부활장을 통해서 가르쳤잖아요. 너희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네 몸이 다시 어떻게 된다? 육체적인 부활로 살아나게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원토록 주의 처소에 어떻게 해요? 니캉 내캉 주님이랑 나랑 어떻게 알콩달콩 자기야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단어로 두 단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이다라고 얘기한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관계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갈 초소를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앞으로 갈 초소를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제가 항상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앞에 보니까 여러분들 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요거만 딱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탄식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탄식하며라는 단어를 얘기 안 했는지 저는 알아요. 이런 탄식한다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나쁜 말로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내가 안모씨를 만나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제가 그 상처 받으시는 거 아니죠? 아니 막 그런 얘기 그게 탄식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모 씨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아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란 말 나오면 일단 안 좋아해.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해요. 탄식이란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슬픔과 아픔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상태, 그것을 이제 탄식하다는 말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게 탄식하다는 말이 참 우리나라의 성경은 해석을 참 거시기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탄식하다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뜻이 뭐냐니까 내가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란다. 그 뒤에 보면 소망하고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 있죠. 그 뜻이 탄식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탄식합니다 이런 뜻은 내가 슬퍼가지고 아이고 내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노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런 뜻이 탄식한다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유 좀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헬라어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한국말하고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왜 그 엄마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몇 개월 동안 아기를 몸에 가지고 있습니까?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대요. 30 몇 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기가 빨리 나오기를 원해요? 아니면 계속 있는 것을 원해요? 이게 또 질문이 좀 거시기 하죠. 빨리 나오기를 원해요? 빨리 나오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빨리 보고 싶어요. 그 아들을 빨리 보고 싶어요. 그 딸을 빨리 보고 싶어요. 아니면 아니다. 니 그냥 24개월 너 더 있으라. 한 10개월 정도 더 있으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유, 빨리 낳고 어떻게 해요? 애를 얼굴을 좀 보고 싶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여자들은 빨리 낳기를 원하는 남자들은 또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자기야 이러면서 막 몇 개월 막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임산부가 아기를 가진 엄마가 자식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탄식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헬라 사전에 보면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빨리 아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탄식하다는 마음이에요. 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야 만나도 보고 싶고 또 만나도 또 보고 싶고 아까 1시간 전에 얘기했는데 또 1시간 동안 또 통화하고 또 만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그게 탄식하다라고 하는 뜻의 해석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탄식하다는 뜻하고 틀리다는 거죠. 자, 그 결국에는 이 탄식한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탄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탄식하다는 말은 이 고난이라는 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내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고난받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죄를 지가 이런 고난을 받을까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태의 고백이 탄식이 아니라 어떤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주님, 제가 죽어 이 육신의 장막이 죽어 영원한 주님의 처소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탄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탄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제 제일 많이 사용했냐면은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탄식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혔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 방법으로 죽였거든요. 양가죽을 싸가지고 물을 뿌려요. 그리고 바짝 마르게 해요. 그럼 양가죽이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죠. 사람을 그래가지고 뼈를 부스러뜨려가지고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양가죽을 똘똘 말아가지고 물 속에 넣었다가 햇빛에 딱 놔두면 어떻게 해요? 양가죽이 쪼그라드니까 그 사람 뼈가 그때 막 부러지고 막 내장이 터지고 그래가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어떻게 죽입니까? 원형 경기장에 뭐 풀어놔요? 사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사자 풀어놓고 뜯어 먹혀가지고 어떻게? 그 여러분 그냥 목이 달랑 잘려가지고 고통 없이 죽는 게 낫지. 그 뜯기면서 그 고통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한 거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사자밥이 되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반해요?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게 아니다. 뭐다? 시작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몸이 다시 어떻게 된다? 부활된다. 나는 앞으로 내 몸뚱아리에 이렇게 사자 몸에 찢겨 나가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 몸은 다시 영화롭게 부활이 된다. 그런 소망, 부활에 산 소망을 가지게 됐다. 부활에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 그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바로 탄식하다. 바로 그 단어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탄식하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단어예요. 내가 고난과 핍박이 와서 내 살점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탄식하면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참 은혜스러운 단어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이 뜻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부활에 산 소망, 또 영생, 이 두 가지를 주셨죠. 할렐루야. 이거 외우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사죄, 칭의, 화친,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두 가지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에 산 소망과 영원토록 주의 그 영원한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구원의 선물을 줬거든.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이야.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고난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탄식하는 삶을 살지 말고. 여태 말하는 이 탄식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탄식이에요. 그런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 바로 부활의 산소망과 이 영생을 가지고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요? 영원한 그 초소를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셨지 않니? 그것 우리가 가지고 품고 있으면, 굳게 믿고 있으면, 여러분, 담대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거 뒤에 보면 담대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담대하다는 뜻이 확신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산 소망을 단디 가지고 있으면, 확신하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아주 어려운 말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더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이 더 많아요? 두 개 중에 솔직히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원망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 잘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솔직히 깨놓고 여러분, 어떨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예,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탄식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소망하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정말 주님이 영원한 그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겠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한다는 걸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5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네 그렇게 살 줄 알고, 네 그 원망 불평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증이라는 말은 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보증금, 돈을 말하는 거예요. 보증금. 여러분, 뭐 하다못해 차를 한 대 사더라도 뭘 내야 돼요? 보증금 좀 내야 돼요. 여러분, 집을 사더라도 뭘 내야 돼요? 먼저 좀 디파짓 좀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차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이 연약한지라 그러지 못하는데, 근데 그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금이 되신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님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 고난이 이겨내게 해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보증금 대신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많아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가면 삶 속에 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현실은 달라.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믿어져요. 근데 교회 문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아니야, 현실은 틀려. 그 목사님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 몸속에 있는 이 암덩어리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잖아. 목사님은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모르시는 거야. 모르시니까 자꾸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다, 내 사업은 내 사업이고 주님 사업은 따로 있다. 지금 내가 암병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내가 무슨 뭐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내가 내 몸 지금 간수하기도 힘들데 나보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내 가게가 지금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일 좀 더 하고, 내가 무슨 힘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힘이 어디 있냐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빨리 이 사업 망하는 걸 빨리 빵꾸 떼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일으키는 것이 일이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먼저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고난이 오는 그 순간은 누구를 생각 안 해요? 주님을 생각 안 하는. 여러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다가 예배당 문 나가가지고 현실에 내가 고난이 오게 되면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보증금 되신 성령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주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님은 주님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무슨 신앙? 이래 얘기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신앙? 교회 오면 교회 오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양다리 신앙. 할렐루야. 양다리 신앙. 예. 아유, 우리 50살이 뭐 일치월장입니다. 예. 양다리 신앙이에요. 양다리 신앙.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똑같이. 그래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거룩한 척,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사기치고 삥땅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아까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고 현실이 왔는데 내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 그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고난의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핍박을 피할 수 있을까? 요즘 그 유튜브에 그 박영서 목사님인가요? 옛날에 그 대구 계시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그 욥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이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말라잖아요. 그냥 고난이 오면 고난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은 고난 받으라고 준 거라고, 그거 이겨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욥기에 보면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그가 그 욥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었더라. 여러분, 욥기가 그래 끝나요? 그래 안 끝나요? 그래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이란 고난을 다 받고,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고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가운데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고난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뭐 제가 그걸 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에 동의가 가더라고요. 그래, 맞다. 욥기서의 내용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이긴 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우리 욥기 강에서 했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다 뭐 꼬라박고 뭐 어떤 뭐 어떻게 하여튼 다 고난받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막판에 약간 그냥 뭐 하나님만 나오는 회복하는 그 얘기만 나오지, 처음부터 그 고난을 능히 이기더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난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내 심령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아까 담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랬습니까? 뭐 용기가 있고 아주 활기차다 이런 뜻이 담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담대하다는 말은 확신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확신하는데 어떻게 해요? 차라리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더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더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왜 이 고난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탄식이라고 하는 진짜 그 단어에 탄식을 하게 된다면, 그럼 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면 가까이 계시는 느낌이에요? 멀리 계시는 느낌이 들 거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네가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을 때 주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와 함께 하는 그곳이 뭐예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실이요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받는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겨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받고 있는 그 순간,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 그 순간, 우리 집안이 집구석이 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순간, 그 장소, 그 현실 속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냥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 막 허그도 하고 뽀뽀도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그냥 가만둡니까? 뽀뽀도 하고 막 허그도 하고. 아이고, 남사 싫어하라 목사님. 아유,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뜨거우면.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느끼고 만지고.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 그분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 내가 옆에 있는 주님이 가까이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이에요. 저 앞에 아마 페이지가 아마 90페이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0절.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0절이거든요. 페이지 90페이지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보니까 나이 지극히 많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아기 예수인 그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기 예수든 어른이든 간에 메시아를 보고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성령의 뜻이고.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호적하러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성전에 들어온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 눈이 누구를 보았으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내가 주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옆에 계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눈을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옆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도 보고 느끼고 만지고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있으면 내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주한다는 말은 안에 내 마음속에 거하셔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니, 주인으로 계시니 나는 누구를 매일 보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항상 매일 어떻게 해요?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주님이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옆에 계시는 내 심령에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만지면서 뜯으면서 자기야 알콩달콩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내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내 눈에는 당연히 그 고난과 환난밖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 살아가다가 제가 막 갑자기 막 목사들은 막 간암이 잘 걸린다고 하니까 폐암도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목사가 왜 폐암이 걸린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동원 목사님 그분도 폐암인가? 그리고 또 이동훈 목사님도 폐암이시고 다 폐암이에요. 그 목사가 담배도 안 폈는데 다 폐암이 걸려요. 그다음 왜 폐암이 걸리는지 참. 근데 여러분, 저도 만약에 폐암이 걸렸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가 차고 똥이 차고 수사가 칼을 차겠습니까? 예? 나는 담배도 안 피는데 뭐 옛날에 좀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럼 지금은 다 버렸는데 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인데 지금은 전혀 안 그런데 왜 폐병이 걸리냐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하죠. 이동훈 목사님도 원망했다잖아요. 주님, 왜 저에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폐암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왜 니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그 기도를 안 했대요. 그때부터 왜 니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왜 니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에 그렇게 이상이 있고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면 왜 그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흔들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게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몸에 있는 암을 보지 않고 암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영혼의 그 처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 그 눈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암덩어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요? 암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고린도전서 다시 가가지고 여러분 5장 9절에 뭐라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예, 여러분, 그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내 심령에 계시는 그 주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고 만지고 뜯고 물어뜯고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내 인생에 큰 환난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에,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나의 절대적인 진리로 잘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 몸 따로 마음 따로 살아가지 마시고, 교회 오면 교회 사람, 밖에 나가면 밖에 사람, 그래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딱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딱 하나가 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귀한 인도자가 되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